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삼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에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회복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불 삼아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을 삼아 따라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 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는데 엊그제부터 날씨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땀이 많이 난다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물론 매일 씻는 게 좋지만 하루 정도 안 씻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름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하루라도 안 씻으면은 너무 힘든, 잠자기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이 요즘처럼 땀이 많이 나는 날씨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씻는 것은 또 안 좋다고 합니다. 세수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푸석해진다고 하고, 또 머리를 너무 자주 감을 경우에는 두피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너무 많이 씻으면은 부작용,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어,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좋은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손.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손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합니다. 가장 더러운 것들과 많이 접촉하고 오염되기 쉬운 곳이 바로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은 자주 씻으면은 씻을수록 좋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무조건 손부터 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손 말고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발도 자주 씻으면 씻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발은 물론 신발하고 양말에 감싸져 있어서 자주 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 역시 손과 마찬가지로 많은 오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발 속에서 땀이 나기 쉽고 또 습한 상태에서 곰팡이나 세균들이 번식하기 쉬운 곳에 자주 접촉하는 곳이 바로 이 발입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들어오면은 발은 바로 씻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씻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씻겨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쭉 이어졌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물로 자기의 손과 물로 닦아주시고 또 가지고 계시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시면서 한 명씩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제 직면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 아래서 본다면 발을 씻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다른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원래 문화적으로 맞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장소에 있는 사람 중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높은 사람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일 것입니다. 또 관계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에 놓여 있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더욱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낮은 존재인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선생이신 예수께 주여 어찌하여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선생이신 예수가 더 낮은 존재인 제자인 나의 발을 씻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내 발을 씻으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에선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높으신 존재인 예수님께 이러한 험한 일을 감히 맡길 수 없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은 베드로를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의 상식상에서 볼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일을 하는 거를 막아주고 못하게 하면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발 씻는 행동을 베드로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깨질 것이다 라는 선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과 이제 앞으로 이어질 사건들을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은 단순하게 지금 이 씻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듯이 베드로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배경이 되고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본문의 상황을 이해함으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시간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3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3년이나 한솥밥을 먹어가면서 그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 자신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나 스스로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행동은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제자들을 향해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제자들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적으로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진짜 의도는 단순히 물로 그들을 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물을 넘어서 자신의 피로 씻으실 그 사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씻지 않는다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시는 이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아무리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의 수제자이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죄에 속한 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로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많은 세월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일로 그친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의 값을 제자들을 위해 그 피로써 제자들을 씻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씻으심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씻으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죄 씻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며 그 죄 씻음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역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깊은 의미 역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씻어주시는 사역의 의미를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요청은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상관이 있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요청은 9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베드로가 바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어 주었고 그 발의 씻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주님 저는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던 신발은 샌들이나 쪼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샌들이나 쪼리 같은 것을 신고 건조하고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고 발이 굉장히 쉽게 더러워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더운 지방에 살았지만 옷을 굉장히 많이 걸쳤습니다. 그 성극 같은 거 해보시면은 유대인들 의상 막 만들어서 입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반팔 옷을 입거나 나시를 입거나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몸을 전부 가리는 옷을 입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 더울지라도 긴 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모든 옷을 통해 모든 몸을 싸매고 또 머리에는 터번 같은 것을 쓰고 온몸을 다 꽁꽁 싸매고 발은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럼 밖에 나갔다 온 이 사람은 발만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또 유대 지역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 몸을 나갔다 올 때마다 매번 씻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발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발만 씻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빗대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만 씻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앞서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자신의 피로 씻기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베드로는 그 죄의 값을 씻었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죄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입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는 이제 너의 발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준 이 베드로일지라도 발은 계속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깨끗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값 역시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죄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을 씻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접촉하며 더러워진 그 부분들,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발을 씻고 깨끗하게 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방법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역, 그 은혜는 먼저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죄와 구별시킨 그 사람들을 순종하셨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살아내셨고 이제 우리 인간들을 대표로 해서 그 순종한 상황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그 순종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피로써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가 없으신 것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을 씻는 방식,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제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 방식일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청년들이 깨끗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면서 내 삶의 상태, 내 모습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깨끗함 가운데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했나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자, 이게 원래 세상의 공동체가 돌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섬겨줄 것을 바라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다 많은 권리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보통은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낭시 대학에서 행동생물학 연구소에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6마리의 쥐를 준비하고 물속에다가 먹이를 놓아둡니다. 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그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그 먹이를 가지고 와서 먹어야 했습니다. 자, 6마리의 쥐를 놓아둔다면 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가요? 다 가서 그 먹을 걸 갖고 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방식인데 쥐가 그 상황 속에서 취하는 행동들이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2마리의 쥐는 직접 헤엄쳐서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마리의 쥐는 먹이를 가지고 온
쥐의 먹이를 뺏어서 자기가 먹습니다. 또 한 마리의 쥐는 자기가 그 먹을 것을 가져다가 몰래 숨어서 자기 것을 지켜서 자기 혼자 먹습니다. 또 나머지 한 마리의 쥐는 먹이를 가지러 가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다만 다른 쥐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신기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 동물 행동 생물학 연구소에서 이번에는 처음에 먹이를 가지러 갔던 쥐만 모아서 다시 6마리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그 쥐들을 놓아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6마리의 쥐는 이미 먹이를 가서 직접 가지고 왔던 쥐들이기 때문에 먹이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새로 열심을 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왔던 6마리만 놓아두자 또 다시 4가지 행동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또 2마리는 가서 가지고 오고 2마리는 그걸 뺏어 먹고 또 한 마리는 자기 거 가지고 와서 몰래 먹고 또 한 마리는 안 가고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만 또 우리 인간 사회를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합당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갑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있을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도소에 가보면은 그곳에서도 또 계층이 분화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뺏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곳에서도 뺏기는 사람들이 생기며 방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정말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공동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면은 그곳에서는 어떨까요? 다 낮은 자리에 위치해 보았기 때문에 사이좋게 아름답게 잘 지낼까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 왕따 당했던 사람들만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또 왕따가 생깁니다. 또 그곳에서 낮은 사람이 생기고 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생물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뺐더라도 자신이 많은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원래 종들이 해야 할 일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선생인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잠시간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서 임하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높은 자가 낮아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라고 질문하시며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방식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모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확신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공동체처럼 내가 나이가 많다고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어린 자들을 더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기 원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의 그 공동체를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시며 그들을 향해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끝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을 사모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낮은 자리에 임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먼저는 나의 발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만약에 다른 청년들에게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발에 더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 그들을 씻겨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임해서 그들을 섬김으로 나의 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발까지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가 낮아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이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 청년들을 먼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죄에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처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낮은 자리에 처하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섬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값없음에도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내보이셨던 대로 이제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를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 걸어가는 청년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 발을 깨끗하게 씻고 또 다른 형제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